하셨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자축을 향한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바디 크리스마스.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참된 왕께 최고의 경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왕께 최고의 경배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2024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 구원의 답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주인공으로 임마누엘로 또 그리스도로 바로 오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모든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모든 시대적으로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 사실 덮여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잘 임하게 하신 거죠.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함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받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 개인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있는 뭐가 흑암과 어둠과 모든 재앙이 다 결박을 당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또 이 지역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그렇죠, 이 성탄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마다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다 꺾여버리는 놀라움의 증거들이 계속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분명한, 우리에게 아마 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날이 됩니다. 핑계할 수 없는 날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주라는 이 약속을 우리한테, 구원의 주님을 보내겠다는 약속 하나를 우리에게 해놓으시고 약속대로 그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자, 구약에 보세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놨는데, 자, 미리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족장 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요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줬고, 그래서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누구 죄를 도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왕을 보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그 오셨다는 내용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셔서 뭐 했냐? 인간이 해결할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인생 방황 지옥 배경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4번째 성탄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미 성탄절은 지나간 성탄절, 그렇죠, 예언이 성취돼 버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이것을 기념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 하지 않냐면 우리가 신앙을 확인 안 하면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각인으로 돌아가고 체질로 싹싹 돌아가요. 틈만 나면은 우리는 나의 살던 고향은 곱피는 산골 싹 돌아간다니까. 이걸 뭐 하지 않냐면 하트시키는 방법이 뭐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완전 구원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를 도말하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구약도 신약도 오늘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속에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사실 알았어요. 그렇죠? 이 동방 박사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예? 불신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점성술사가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 가지고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 현장에,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태어났다는 사실 별을 통해서 이들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먼저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 이게 맞아요.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누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거든. 대제사장들. 왜? 대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제사장이 이걸 가장 먼저 몰랐다. 이건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할 부분이, 이걸 의식으로만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후들어가다니까. 이건 지금 그 남의 우리 그 문제라니까, 우리 문제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동방 박사들이 알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로 왔어요? 배를 쫓아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어디 현장에? 유대의 어디? 왕궁에 왔다니까. 왕궁에 찾아오고,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이 알 줄 알았죠. 왕궁에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뭐라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유다왕 왕궁에 방문한 겁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을 방문해서 물어봐야 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제사장들, 서기관, 유대 백성들, 왕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물고 왔다고 2024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뭘 해주지 않았어요. 첫째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둘째, 알려줬는데 시간표가 되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억지로 이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 뭐가 그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이 꺾이고 그 심령에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 저 심령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 누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뭐 해버립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 아예 말 자체를 안 해 그냥. 왜? 괜히 트러블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는지, 그렇죠?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 사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했어요. 막바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막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나와 있지요. 자,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아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탄 세상, 완전 어둠이 어둠. 여러분 어둠이 덮치면은 이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불을 다 켜는 순간에 저기 누가 있구나. 내 옆에 누가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이 있구나. 집사님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데 이 어둠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죄가 완전히 우리는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딱 우리를 가려놨어요.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으면, 현장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시대를 볼 수 없도록 딱 눈을 가려놨다니까. 흑암, 혼돈, 무질서예요, 무질서.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게 혼돈이거든. 공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딱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허.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2%가 항상 모자래. 공허해. 가족이 있어요. 난 혼자야.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우울증 오는 거잖아요. 조울증 오고 정신문제 오는 거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혼자라니.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이 공허. 돈을 벌었는데 이게 허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허해.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이게 마음에 허해.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공통점이 뭐죠? 문제들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문제가 터져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흑암혼돈 공간 어디 속에 파고 들어온 거죠? 우리의 인류의 아담 속에 파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그래서 뭐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6장의 뭐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뭘 삼고? 아내를 삼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은혜도 어떤 식으로? 나 중심으로 다 받아요. 딱 이 시대거든요. 이게 네피림 시대. 뭐에 잡혀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에 확 잡혀버렸어요. 모든 것이 지중심이야. 11장 보면 성공중심. 그렇죠. 여러분, 나를 세워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고 딱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딱 잡습니다. 그거 돈에 한이 맺힌 사람 그거 딱 붙잡는다니까. 성공에 한이 맺힌 사람 그거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사람을 붙잡아. 사람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는 우리를 이용해 먹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차버린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그렇죠. 7절 8절 9절은 뭐라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들이 뭐가 된 거죠? 이 사단의 함정에 틀에 덫에 걸려 들어가고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미 육신적으로 노예되기 전에 사단에게 노예돼 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잡혀있다. 우리 부모가 잡혀있고 우리의 친척, 내 친구가 잡혀있다니까. 이게 아마 눈에 보인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 부모님을 해하는 누가 도둑놈이 칼을 들고 부모를 찌르려고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 있나요? 힘이 대단한데도 그거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사탄에게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나오도록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잡았어요. 끄집어 나왔어요. 또 시간이 흘러가니 포로가 돼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처참한 가족 생이별 모든 재산 다 빼앗고 다 처참한 생활하잖아요. 뭘 놓친 이유 하나 때문에. 첫째 복음 놓쳤고, 둘째 사명을 놓친,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당한 거고,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노예 포로 속국된 거거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한번 잘 영의 눈을 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가, 속국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자연의 축복,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나왔어요. 살만하니까 또 어디요? 또 노마에 속고, 또 복음 놓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잡았어요.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유랑민 되잖아요. 또 복음 놓쳐요.
이게 유랑민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방황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껄떡 저기도 껄떡 대봐.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고 별 사람을 다 만나보잖아요. 될 듯 보지만 더 꼬여버려요. 실타래 아주 실타래. 아예 처음부터 풀 수가 없으면 아예 뭐 손 안 대야 돼요. 어제 그젠가요? 우리 준영이하고 같이 저기 있잖아요. 저 깜박이 불 저게 요즘은 하여튼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풀기가 쉽질 않아. 완전 얽혀 있어갖고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풀면요 밤새도 지금 못 풀어져요. 사실 조그만 저런 문제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 자체는 쉽게 풀 것 같으면 풀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모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보니 답은 딱 하나잖아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아, 왜 떠났냐? 죄를 지었구나.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 선악과를 따먹었네. 왜 따먹었냐?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있었네. 그놈이 누구야? 영적 존재 사탄 마귀. 아, 그래서 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 문제는 영적 문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권력, 능력, 방법을 통해서 이거 손댈 수가 없잖아요. 왜?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뭘 바로 약속한 겁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막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바로 줬습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막바로 뭐죠? 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세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답 바로 준다니까. 자, 베드로에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고,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문제 터지는 현장에 와서 또 던집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계속 질문 던지거든요. 그 질문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내 신앙 고백 못한다, 그럼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재앙이 닥치든 어떤 일이 터지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범죄하자마자 바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자, 애굽의 종노릇 노예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라는 심령을 세우갖고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만듭니까?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참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라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해놨는데 지금 새롭게 개혁 성경 봐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제사? 희생을 빼버렸다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도 이건 완전 사단의 이건 작품입니다. 사단의 이건 속임수입니다. 희생제사, 지금 제사가 아니라고. 또 포로 70년 포로 들어가잖아요. 이사야 7장 24절에 하나님 그때 계속 복음을 줬다니까. 아하스라는 왕 때 하나님 주시던 복음인데 아하스 왕은 그걸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포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합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 아하스 왕,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아하스는 자, 바벨론 포로 들어갈 것을 이미 이사야가 알고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려고 계산을 다 하고 있었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라. 그런 인생들 많거든. 그 뭐 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는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나 같은 강한 사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은 많거든. 그렇죠?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그림은 임마누엘, 이게 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가? 이사야 9장 6절. 아기의 모습,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인생의 답으로 오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자,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21절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랍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부라 그래서 대부분 베드로 무식쟁이라 그러는데 최고 유식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먼저 신앙 고백한 사람, 최고의 먼저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 안진뱅이에게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선포해놓고 뭐합니까? 가만히 있잖아 안 했어요. 뭐예요? 손목을 잡아서 땡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남에서도 안진뱅이다 보니까 40년, 나이가 한 40세 있다 때 그랬는데 완전히 굳었을 거 아니라 손목을 잡고 확 땡겼다니까.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딱 합쳐져 본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하고 그 안진뱅이의 간절한 그 중심이 딱 은연수로 딱 돼버린 거거든. 확 땡겨버렸어요. 다리가 쭉 펴져갖고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 안진뱅이의 소원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러 들랑들랑 하는데 자기는 깡통 하나 들고 평생을 뭐하고 얼마나 사실 그 한이 됐겠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터치한 거잖아요. 터치. 예? 참, 이게 뭘 우리가 딱 붙잡는 순간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복음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확 펴져본다니까. 할렐루야. 묶인 게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눌려 있는 거 있습니까? 자유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줘요.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죠? 근데 이 주인공이 왔는데 언제 왔어요? 헤롯 왕 때. 그렇죠?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이 약속하신 이 여자 유손이 태어나게 된 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누가 한 왕이 날 것인데 그는 상고에서 영원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상고 태초부터 있는 분, 영원히 존재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탄생할 것이다. 약속대로 탄생했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한 거죠? 요셉의 가정을 준비한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기는 와야 되는데 분명히 한 가정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럼 어떤 가정을 통해서 와야 됩니까? 그래, 완전히 믿음으로 완전 헌신되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 준비한 겁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18절 나오잖아요. 정혼하고 이스라엘 법은 뭐 하다 그랬죠? 자, 약혼하고는 1년 동안을 동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약혼하고 나서 우리나라 약혼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약혼 전에 뭐 해버려 그냥. 내가 동침해버려 그냥.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은 만일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요. 1년 동안 부부로서 인정을 해줘요. 정혼하는 순간에 부부로서 인정이 되지만은 뭐가 동침하면 안 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마리아가 뭐 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이임했다는 소문이 들려와. 자, 남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가 찬 거라 이거. 그러면 그러는 당사자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건 설명해줄 방법이었어. 증인 없잖아요. 나는 분명히 남자하고 잔 적이 없어. 근데 이임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마리아가 참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인정한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도 마쳤죠. 가만히 끈고자 그 일을 생각할 때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 그때 천사가 탁 나타나고 뭐합니까? 잠깐 요셉이 뭐하고 있는 사이에 잠깐 기도하면서 자는 사이에 뭐가 현몽했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 안에 마리아는 마리아 데리고 무사하지 마라. 이게 뭐야? 간음을 저지러 갖고 아기 뵌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다. 그렇죠? 네 아들 낳거들랑 이름을 예수라. 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뭐하면 문제가 어려움 됐을 때 뭐하면 답이 다 나와요? 기도하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못 기다린다니까. 그냥 뭐 해버려요 그냥. 저질러 버려 그냥. 아예 안 되네. 원망불평 다 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오거들랑 뭐 하세요? 조용히 하나 앞에 기도하세요. 딱 쌌다 맛이 딱 하고. 기도하면 100% 응답 준다니까. 그래서 3일만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여보, 아들아,
어머니, 아버지, 한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사이에 답 줄까 안 줄까? 답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 메시지 분명히 줍니다. 그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요셉의 가정이 준비가 됐어요. 선택받은 겁니다. 만일에 우리 가정이 그런 선택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만일에 그러면요, 요즘 시대 그 반이 그대로 막 총칼 막 나가. 총칼 확인도 안 해보고 막 감정적으로 총칼 막 나간다니까. 그렇죠. 우리 나라 보세요. 이 교회들 봐보세요. 막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누굴 준비했어요? 동방 박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사실 뭐가 상관없는 이 동방 박사, 배를 연구하는 동방 박사를 준비해 가지고 뭐 하도록 하게 한 겁니까? 그래요. 유대 땅에 방문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보세요. 세상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을 보세요. 자, 3절에 봐보세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자, 원래는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이에요? 막 할렐루야는 참 춤추는 춤을 춰야 돼. 할렐루야, 드디어 기다렸던 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막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막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근데 뭐 했다고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준비했다, 준비 안 했다? 전혀 준비 안 했다는 거야. 어디에 잡혀가지고? 세상 일에 잡혀가지고, 인간 일에 잡혀가지고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요 네 번째 헤롯 왕이 모두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때서야 헤롯 왕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제사장들은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론이 문제라니까. 이게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메시지를 끄고 와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론적으로는 박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이 왕이었던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잘못 자기 자리를, 지금 자기 자리가 위기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인간적인 계산하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정말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왕이라 그러면 서기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예수가 태어났다는 곳에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당장에 가봐야 되지. 행동 제시해야죠. 갔어요, 안 갔어요? 전혀 가지를 안 했습니다. 스파이도 붙이지 않았다니까. 이게 문맥을 보면요, 스파이를 보내지도 않았어. 그 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9절에 자,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중심입니까? 헤롯의 속셈은 어디 있었어요?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돼. 이 그리스도 죽여야 돼. 자기 왕자를 의식하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죠. 자, 보세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예언의 성취를 확인한 다음에 왕의 박사들의 정보를 다 제공해 주잖아요. 박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별이 탁 머물러 있는 곳을 탁 멈춘지라.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자, 참된 왕께 최고의 경배.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 기다리고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 왕 중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곳에 태어났구나. 이게 정상인데 전혀 관심, 예수 믿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주의 종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자리에, 인기에, 그렇죠, 권력에, 돈 맛을 봐가지고 전혀 관심 없어요. 자, 11절 봐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고? 그래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자, 신앙생활은 뭐죠?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어떤 성취된 메시지를 줄까? 흥분된 마음, 기대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주 앞에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오늘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저녁 내 어떻게 성경 좀 보셨습니까? 야, 주님이 오신 성경 보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면 집중해서 한번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아니면 신나게 놀았습니까? 우리 집도 보니까 신나게 새벽같이 노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쩌다 하여튼 그 주의 오심을 우리가 계속 기대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흥분된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을 줄 것인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나게 주실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번 주 성취를 어떤 메시지 주실 것인가? 이번 주는 누구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줄까? 어떤 대상을 나에게 붙여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 받는 자세가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 받으면요 별 볼 일 없어요. 현장과 연관해가지고 말씀 받아보시라니까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배의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몰고 나한테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동방박사들이 그랬다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영적 상태 보세요. 그러고 보세요. 아기께 엎드려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물에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여기 보니까 보배합 속에 황금은 뭘 이야기해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뭐 해주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누가 이 동방박사들이 인정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왕. 유향은 뭐?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분 향 알죠? 향. 우리 성막에 보면은 그렇죠. 떡상이 있고 그렇죠. 등잔대가 있고 뭐가 이 금 향로가 있어. 향로가. 향. 그리스도의 신성. 완전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략. 주님의 뭘 예표해주고 있는 앞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 이걸 미리 뭐 하는 거죠? 예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동방박사들이 뭐 할 수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해가시는데 쓰라고 뭐 해준 거예요? 귀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린 겁니다. 참된 왕으로서의 경의를 포함하며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 하시면서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33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질 고난과 죽음의 그 모든 부분을 다 함축하고 있다니까. 이 예물 속에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최고의 감사로 감사의 마음을 들고 나오면 최고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딱 들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귀한 게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바쁜 와중 속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은 고박이 몇 배로 대갚아져요? 그래, 성경적인 약속 30, 60, 100입니다. 우리 저 앞에 물질을 드리죠. 뭘 위해 드려? 전도, 선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고박이 30, 60, 100. 찬반인지 그거 좀 체험해 보시라니까. 이게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큰 돈을 드리냐. 계속 해보세요. 영적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거지로 사지 말고 영적 뭘로 사시라고요? 영적 부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자,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이 뭐 할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주님의 탄생을 알면 당장에 죽일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 뒤에 나오잖아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나세렛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이거 설명이 나와요. 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피신시키잖아요. 헤롯이 죽고 나니까 애굽에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세렛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33년 공생애를 쭉 생활하잖아요. 목소리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납달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 납달리 지역.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 쓰임 받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세례 요한 같은 인생들. 또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이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뭐가 달란트가, 우리의 뭐가 전문업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건강이, 우리의 모든 뭐 삶 자체가 천하적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위해 드려진다. 쓰임을 받는다.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그 이 가족처럼 귀하게, 물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문제 사건 터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망했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누구 예외 없이 그 만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들이 싹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문제 해결되잖아요.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를 쳐.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탄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성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에 우리 개인의 문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모든 질병, 가난, 불안, 재앙,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시작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성탄의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며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탄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인간을 속인 사단의 세력을 꺾는 참된 왕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인간의 방황과 지옥, 저주, 재앙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선지자로